어린아이가 넘어져 올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일으키고 만져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져 아플 때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와 아빠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찾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상처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형 범죄자들이 처벌당하지 않으려고 돈 보따리 싸들고 찾아간 사람이 김건희였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 김건희는 이제 구속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틀 후면 결정이 날 겁니다. 결국 그녀는 중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모은 그 많은 재산들은 다 국고로 환수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고통과 혼란은 단순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분열과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힘든 상황을 수없이 맞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사람 사이에 겪는 갈등입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극복해 갈 사람이 있으면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중한 병에 걸렸어도 진심으로 간호하며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총수라고 해도 사람과의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놓은 재벌 기업을 서로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길고 긴 법정 소송을 겪는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학생 교복을 만드는 선경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SK로 발전한 그룹을 운영하는 회장 최태원과 전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의 딸 노소영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을 운영하는 이재용은 얼마나 많은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여러 번 구속, 수감되었습니까? 결국 재벌 회장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지만 저는 그를 볼 때 한 번도 그 인생이 부럽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란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고 또 누구는 게바 즉 베르도파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네 개의 그룹으로 쪼각나서 심한 갈등을 교회가 겪는 중이었습니다. 각 그룹은 특정 지도자의 성향이나 배경에 따라 줄을 섰고 이는 공동체의 통합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육적인 신앙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분쟁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오늘 이런 교회는 셀 수 없이 많고 대부분의 교회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교파가 많고 같은 교파 중에서도 또 수많은 총회로 나뉘어서 수백 개에 이르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청목 공동체는 다 해서 7명밖에 안 되지.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감사하려면 뭐 2명으로 줄이든가 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는 방언, 예언 등 여러 가지 은사를 과시하며 서로를 평가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사랑을 통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은사의 남용은 영적 교만과 갈등을 낳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오히려 해쳤습니다. 오늘도 이런 각자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성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2, 3일 전부터 SNS에 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짧은 영상. 교회입니다. 강단에는 태극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고 이스라엘기도 있고 그런데 앞에 큰 담요를 깔아놓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샤! 하면 우! 자빠지고 다음 나와 샤! 하면 우! 자빠지고 뒤에서 받쳐주고 그런 영상이 지금 2, 3일 내 계속 번지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일까요? 목사가 창풍을 쓰는 소림사로 가든가.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난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나는 그러므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오만 방자하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계층이 혼재한 도시였고 교회 내에서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계층 간 긴장감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존재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유화감과 우월감이 가득하고 차별과 무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상전과 노예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도 초창기 때는 양반과 그 집에서 머슴살하는 쌍놈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쌍놈이 먼저 장로가 되면 양반 집주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기록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 그렇게 성찬식조차 분열의 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섬김을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누구는 포도주를 몽땅 혼자 마셔버려서 헬렐레하고 취하고 돌아다니고 또 누구는 남들이 다 먹어버려서 자기가 먹을 빵조차 한 조각도 안 남았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성찬식에 왜 그러는가? 그때 성찬식은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차려놓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성찬하는 거 말하자면 오늘 교회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 식사하잖아요. 그게 성찬의 자리야.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막 포도주를 혼자 지가 다 퍼 마셔버리고 헬렐레 그리고 취해서 돌아다니고
또 좀 늦게 갈 때 남들이 밥을 다 먹어버려서 먹을 밥도 없다고, 왜 내 건 안 남았냐고, 왜 너는 많이 먹었냐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지랄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성찬식의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야. 자기 권리와 계층의식이 공동체보다 우선되는 이기주의적인 결과였다 그런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차이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율법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싸우고, 이방에서 온 성도들은 뭔 소리야, 지금은 자유와 영적인 능력이 우선되는 시대지 이러면서 싸우는, 이런 배경의 차이는 예배의 방식, 종말론, 율법을 이해하는 문제 등에서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특정 지도자가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른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신학으로 갈라지고, 보수주의는 극단을 향해 달리며 다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일부 진보주의는 동성애도 허락해야 한다며 또 다른 극단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자랑과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인한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식, 은사, 지도자, 계층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며 우월감과 자기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가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풍을 써서 모든 교회를 다 한 번에 잡아뜨려도 사랑이 없으면 뭔 소용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 지도자나 세상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지도자 중심의 분열, 은사로 인한 경쟁,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분쟁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랑가 모르지만 청목TV 골방 라이브 외칠레오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두 번째 방송을 했고, 내일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할 것이니 혹시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면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상처받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걸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을 제거하시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닥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도 한눈 팔면 넘어지지요.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앞을 똑바로 보고 딴짓하지 말고 잘 걸어가라. 그렇게 계속 말을 하지만 아이는 금세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데를 보고 한눈 팔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면 아프다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대부분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동물에서 울면 엄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땅바닥을 손으로 때리면서 에이 나쁜 놈 땅바닥을 뭐 떼찌떼찌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다는 지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고 뜨거! 그리고 울면 엄마가 이 나쁜 놈 진짜 떼찌떼찌 이러잖아요. 그게 꼭 우리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지가 잘못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쌍코피 나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러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살아도 싸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 상관이 없는 고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잘못해서 넘어져 울 때 다친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게 부모인 겁니다. 그게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태도죠.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지만 혹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할 때도 맨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싸매고 안아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에게 자비와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자비와 위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나의 아픈 상처만 부여잡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갈라져서 끝없는 갈등을 빚는 것은 자비와 위로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사이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상당 부분 나에게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은 나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만지고 싸매며 위로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아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서 시작한 윤석열 독재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지금도 날마다 뉴스에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벌이며 이를 꾸몄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이 절망했고, 또 많은 국민은 희망을 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윤석열 내란 수기는 악랄한 간신배와 범죄자들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국민을 살해하려 했고, 영구 집권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를 개인의 금고로 사용하면서 더러운 부를 축적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비록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롭게 지금 원수들을 심판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탄압하고 고통을 안겨준 저 원수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당하는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녀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위로를 베풀지만 그 자녀들을 탄압하고 괴롭힌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 자식에게는 자비롭지만 내 자식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에게는 더 세게 응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후 그 위로를 나누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직도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위로를 전달하면서 그들을 만져주고 싸매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언제까지나 자기 아픈 상처만 싸매고 위로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통해서 치료받고 이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지고 위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장풍을 써서 사람들을 잡아뜨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파장을 만들고 소외시키는 일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받고 갈등하며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위로를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롭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자비롭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분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아픈 이웃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